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해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 77세가 되었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 형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삼촌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 했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가 77세 정도 되었을 때까지 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특별한 무슨 활동도 하지 않는 이 야곱을 바라보면 누가 보아도 인생의 실패자였고 누가 보아도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늘 어머니를 그늘 삼아 가정에서 어머니 그늘에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77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삼촌 집으로 발길을 옮기고 그렇게라도 살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황망한 마음을 안고 하란으로 도피하던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참 신비스러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꿈속에서 등장했는데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꿈속에서 보인 이 사닥다리는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보통 땅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닥다리인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부턴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고급 식당에 가보면 그 주문받으러 온 사람이 그 앉아있는 고객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고객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고객이 요구한 그 서비스를 다 해주겠다 하는 어떤 약속된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주문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일반인에게는 참 편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더듬고 더듬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안에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오후 6시가 되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홀로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오후 6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분기점이 자정 12시인데 유태인들은 저녁 6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시가 되어지면 하루가 다 끝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속히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여섯인데, 이 여인은 이 6시의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유태인 남자에게 아주 평범하지만 무척 무겁고 힘든 종교적인 문제로 끄집어내서 답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물을 달라 했을 뿐인데 이 여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답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엄청난 민족적인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화도 잘 못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유대 시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북쪽은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부는 유대 지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디서 사냐 그러면 나는 중부 사마리아에 산다, 나는 북부 갈릴리에 산다, 나는 남부 유다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북부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과 남부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서로 왕래를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는데, 유독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혈통과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생기게 됐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이 남북이 서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도 서로 왕래는 했으나 전쟁도 자주 했습니다. 쿠데타로 일으킨 이 북쪽 나라들이 엄청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처벌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도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같은 나라에 멸망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에 멸망을 당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정책을 폈는데,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땅,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근처에다 다 정착을 시켜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면서 혼혈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여버리면 더럽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데 더러운 이방 백성과 섞여서 혼혈족이 나왔으니까 이 백성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성전을 또 짓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좀 도와서 같이 지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이미 아니다, 혼혈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유명한 산 그리심산에 예배의 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2개 있을 수 없다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민족적인 골이 너무 깊어서 이 유태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다, 부정한 혼혈족이다 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오던 길에 사마리아 땅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왕따 당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태인들은 여성들을 생각할 때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십계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자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재산, 즉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이 여성에 대한 인식도 또 크게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병이의 어떤 기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서 빼는 것을 보면 여자의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더욱 여인인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셨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랍비들은 여자는 2번 결혼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유태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6시에 더 이상 사람과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고립되던 그런 사회적 삶을 살다가 6시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물 기르러 온 것도 이 여인에게는 노역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처럼 또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못되고 끔찍한 내 죄된 내면을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면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충돌하면서 얼마나 혼혈족의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은혜스러웠다가 저녁이 되면 화가 나고 오늘은 천사처럼 살다가 잠시 후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금방 악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혼혈적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누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우리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바로 한 걸음 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사는 우리에게, 이 버려진 인생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조금씩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물을 좀 달라. 왜 유태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물이라고 하는 그 대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본질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낮은 수준의 관심을 막 자극하셔서 결국은 완전하신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긍휼 전도법이라고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이 전도법은 변두리에서 그냥 서성대는 여인을 긍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유재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하찮고 웃긴 이야기입니까? 꼬마 아이가. 누가 보아도 그냥 무시할 만한 내용입니다. 당황한 유재석이가 웃더니 아저씨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이는 그 웃긴 어린아이의 질문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대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눈에만 예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재석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주 평범한 대화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질문에서 이제 어디까지 인도가 되냐면 본질까지 인도가 된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작은 질문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초라한 질문은 결국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한번 손을 얹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들은 정신없이 구는 이런 현상에 제자들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치료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신없는 애들까지 데려와서 거기에 기도해달라고 자꾸 오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나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작고 연약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자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이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자라나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모든 것이 동원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진리로 이끄시는 수준 높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니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을 주시고자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받기를 물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단순한 도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대화의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가자 그래서 총각 때 부흥회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이 집은 가난했고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부흥회를 가려고 하니 힘이 들었으나 친구가 부탁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 장로님들 보십시오. 가난한 장로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처나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잘 사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 장로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가 되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충동질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은 장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이 믿음에서 출발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그러다 장로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세히 보면 개인적인 욕구에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목말라 하고 갈망할 때 예수님은 그 목마름과 갈망을 딱 잡으신 다음 그 다음 이것을 잘 설명해 주어서 그 다음 영생이 솟아나는 성령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이 이 여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이해를 가지고 출발을 해도 주님은 말씀으로 이 여인을 설득하고 인도하셔서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갈망을 복음으로 영적인 갈망으로 전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끌어내시냐면 가장 모든 갈망의 원초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까지 이끌어 가셔서 에베가 무엇인 것까지 이 여인에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고 내 육신의 갈망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진 그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빈약하고 말도 안 되는 동기들을 예수님은 자극하셔서 여기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성령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먹고 사는 고객을 위해서 이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내려오심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직자를 보내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좋은 말을 보내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함께해서 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완전히 버려진 그야말로 노예 중에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보고 알고 듣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찰하신 다음 내려가서 그것을 끄집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이 내려오셔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내게 오신 목적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친구도 없고 무너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왜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다시 나의 만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44편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겠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묻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전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너무 자기를 보고 듣고 알고 간섭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 내가 막 싸웠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가락 끝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이 일들을 해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랬습니다. 헛것이란 말은 숨 한 번 내쉬면 없어져 버린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숨 한 번 쉬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고 햇빛이 강렬하게 쪄주지 않으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인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내쉬는 호흡과도 같고 그림자도 같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갖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그 내려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려오신 주님의 목적을 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야말로 이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어떤 거나 내세울 수 없어서 5 남편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그 아픔까지 우리는 고스란히 속에 다 묻어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느 것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려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다리를 타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한 주간 만나시기를